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고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원망과 두려운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는 기억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려서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행해야 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를 배우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강력한 성벽과 거구의 안악 자손들에 대한 증언을 듣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자세하게 그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결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것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꾼의 말을 듣고 급격하게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크고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 이런 큰 두려운 일들, 두려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성경이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느냐. 신자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자들로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신자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이 나약한 죄의 본성 안에서 늘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염려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사명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려스럽고 염려할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자들로 하여금 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영원하신 그 언약을 주목하게 하고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신자는 무엇에 창념하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지를 담담하게 일러주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막 동요를 하니까 지도자가, 모세가 그것을 막아서면서 이건 그럴 문제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그 두려움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주목해라 하고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듯이 이제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소리를 높여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예.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문제에 대해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단판을 짓게 했습니다. 강력한 능력과 이적으로 결국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게 만드신,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앞서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가장 선봉에 서서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을 모세가 새로운 출애굽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듯이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아버지십니다. 어떤 두려움의 현장에서도 기꺼이 그를 건져내시고 평화로운 곳에 안착시키실 수 있는 그분은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지키고자 하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이웃 열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고 멸망하게 돼 있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시는지,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아들들을 안음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안으신 것을 너희가 보았던 그 광야에서 이 장소까지 너희가 오기까지 너희가 걸었던 그 모든 길에서, 그리고 이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자녀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의 성품을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품에 안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또 부모가 그 자녀를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우고 업든지 이러한 어떤 사랑스러운 인자한 모습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그렇게 안아오셨다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목마를 태우고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를 터쳐서 샘물을 내시고 어린 새끼를 품는 어미새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오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지난 날을 추억할 때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그 사랑과 돌보심, 간섭하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분명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그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안아서 모든 날들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부성적인 모성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건만 너희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세심한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아도 분명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한 채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그건 지식일 뿐이고, 정말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고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몸이 아프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에서 목도하고도 이스라엘은,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모세가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 또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죄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신자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할 권한을 위임받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선지자나 사도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서 많은 마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가 느껴봄직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경험하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해야 될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나를, 사람을, 물질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뼈아픈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의 진칠 장소를 찾아주시려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가 너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찰력이 빠른 성도님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그게 뭡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 앞서 행하시는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괜히 이 똑같은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할까요?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에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속성은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능한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언제나 양떼를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합니다. 양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풀을 뜯게 하고 목자는 서둘러서 다음 목초지와 물을 마실 곳을 딱 찾아 놓습니다. 목자가 낮에는 밤을 준비하고 양떼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밤을 맞이해야 되니까 낮에는 밤을 준비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하고 양들이 건강할 때는 아플 때를 생각하고 모두 양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양의 잃어버림을 대비합니다. 앞서 행하는 지혜로운 목자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시기, 장막을 치고 접을 시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행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의 동의 제청을 받아가지고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쯤 힘을 잃고 지치게 될지,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언제 이제 그만 그가 돌아와야 될지, 언제 하나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게 될지, 여러분이 먹고 입고 앉고 일어섬을, 여러분의 직업, 결혼, 가정, 자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의 동의 제창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때에 맞춰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번엔 이쪽 길이다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앞서고 우리가 자꾸 앞서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고 하나님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시고 따라오시면서 좀 뒷정리를 해달라는 시기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따라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여기는, 그분은 모른다고, 욥처럼. 뭘 아시냐고, 하나님. 내 이 고통, 왜 침묵 가운데 계시면서 나의 이 괴로움을,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거냐.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혼자이고 아무도 나의 이 힘듦을 알지 못한다고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벌써 앞서서 다 내다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우리를 컨트롤하고 섭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전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뒤처져 있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두렵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결해버리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알아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해버립니다. 여기서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앞서 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월권이 되는 거예요. 양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양은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예비한 곳으로 양떼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나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난 이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양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앞서 행할 권한이 없어요. 주께서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분의 뒤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두려움이 없지만 그분을 추월해서 내가 앞장서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을 내가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믿고 의지하면서 목자의 뒷모습에 평화와 안도를 느끼면서 조용히 목자의 뒤를 쫓고 있는 우리는 주의 양떼들이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른 자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하리로다. 앞서 따라가는 그 목자를 조용히 따라가는 양떼만이 이런 행복에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33절에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첫째, 앞서 행하시고, 둘째, 찾으시고, 셋째,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서 행하시고, 찾아내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더 나은 것을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찾고 자기의 머리가 지시하는 길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분이 찾으시고 그분이 지시하시는데 그 모두를 내가 다 뺏어와 버리는 거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찾고 내가 내 인생을 지시하고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모든 불행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양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찾아 놓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발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리방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괴로움과 고통과 더 가까워지는 두려운 날들을, 염려스러운 날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모르면 계속 고집스러운 삶을 살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앞장서고 내가 다 찾고 내가 다 판단해가지고 내가 다 지시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 하나님은 손해보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손해가 막급한 거죠.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진리를 통해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길이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이 그들의 1세대들, 선조들이 저지른 그 죄와 불의를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배워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 위에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끝까지 우리 인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